오늘은 사랑은 동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칼인가요? 총입니까? 대포입니까? 아니면은 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큰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사람에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에 따라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의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6만 9천 명이 죽고 또 부상자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다가 참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어느 어머니와 그리고 귀한 자녀가 함께 죽었습니다. 먼지를 바싹 안고 죽었는데 죽은 어머니를 들어 올리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핸드폰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죽음을 내놓고 자기의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서도 아기를 살릴 수 있었어요. 모성애는 엄마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동사라고 정했는데, 사랑은 동사는 유지연 장로님이 부른 노래 제목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다만 제목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말을 말하고 더 나아가 행동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지위를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다는 이야기를 방금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의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격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내면의 인격을 다스려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인격적인 말, 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말과 행동으로 엉망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인격이 보이는 통로는 말과 행동밖에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내면의 사람을 보여지는 통로는 말이요 인격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환경적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너의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여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시간도 저절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 아니면 시간적 조건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며 말과 행동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겸, 이 감정적인 내면, 너의 마음의 감정까지 잘 다스려서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랑은 나 중심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내의, 아니면 남편의, 자녀의, 아니면 더 나아가 친구의, 아니면 성도, 나 아니고 다른 성도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내 기분과 감정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감정대로 말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즉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이나 돈에, 명예나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합니다. 형제자매도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져가려고 형제지간에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보죠. 부모 공경 옛말입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의리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 하나만을 챙기는 것이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은 오래 참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감정과 너의 이 내면의 세계를 다스려라, 조절하라, 절제하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세 가지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말에 재갈을 물려라. 좀 자크를 달어 입에다가. 오늘 저기 가다가 재봉틀집에 좀 들려서 가세요. 가서 재봉틀집에 가서 내 입에 자크를 좀 달아주세요. 가서 꼬매고 좀 가셔. 말을 좀 덜해. 재갈을 물려. 행동을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작은 키. 말은 배가 그렇게 큰데 요만한 핸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산불이 나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너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속에서 치밀어 오른 대로 다 말하면 못 살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 말 할 정도 되는 사람들 속에서 치밀어 오른 대로 한다면 다 찍었어. 벌써 다 찍었어. 이혼 다 했어. 아주 그냥 버버리 난리가 날 거야 지금.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말로 변하고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 마음에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너들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좀 절제하고 조심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한마디 입 꾹 참고 침 한번 생기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두 번 참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안에 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내 마음 품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신앙생활이야. 너 환경이 이렇게 나쁘고 어렵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아.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래 모르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참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말 조심하고 참고 또 행동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의 인생이지. 너 내면에서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또 벌써 너도 없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한마디 듣고 가면 침 한번 생기면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이게 일주일이 갈지 5일이 갈지 3일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배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 안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배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야지. 그게 3일 만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배우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에 말을 조심하는 것을 배우고 입에 지퍼를 채우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뭔 줄 아세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절대 다시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달하면 내 생각이 보태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보태는 거니까. 그러기에 전달하면 안 되고 오직 들으면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말 좋아하다가는 그 열매 내가 먹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들어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들어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좋다는 말, 이런 말만 해야 돼요. 나쁜 말은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자네한테, 너한테, 친구한테, 우리 교인한테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어 하면서 마음 열고 들을 수 있을 때에 얘기하세요. 그냥 대뜸 화나는 식으로 말이야, 탁 땡기가 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정상에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를 앓았잖아요. 이게 나는 정치 생명도 끝났고 다 끝났다. 근데 어느 날 날씨가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날, 그의 부인 시오도라는 여인이 남편 휠체어를 이렇게 딱 밀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 온 뒤 맑은 날이네. 얼마나 맑은지 모르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당신 자신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면서 이 부인이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해요 당신? 섭섭하네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 루즈벨트가 그 아내의 말에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4번 대통령이 되는 미국 역사상 처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불황을 뉴딜 정책으로 이겨나가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고 끝날 때쯤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의 따뜻한 말, 나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전체의 마음서부터 몸까지 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100권의 서적을 읽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읽는 성경, 읽는 사랑의 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려는 사랑은 동사,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신앙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짜 동사가 되려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실망거립니다. 목사도 실망 줄 수 있어요. 권사님도 실망 줄 수도 있고 장로님도 실망 줄 수도 있어요. 사람 보면 다 실망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매달리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 0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1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사람 보면 정말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직 시뻘겋게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흘리신 보혈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와야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바라봤다가는 큰 실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올해 92세인 구활동가인 한주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89세까지 구활동을 다니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때 구호단체가 세운 학교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으로 손을 내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계속 봉사활동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손녀딸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주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알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왔으니 내가 나에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풉니까?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씁니다.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베푸는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베푸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이 섬기는 금천의 공동체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